salvation. 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자, 우리 같이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12장 36절부터 42절까지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2장 35절부터 42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니라. 그가 와서 부르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주인이 만일 이에 오거나 성경에 올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을 무엇을 승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냥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처럼 정말 내가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특별히 저희의 연약함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권능만이 영광만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할 때 염려하는 일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가 어떤 때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해서도 훈련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덜 동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초림 때에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의 그 초림을 직접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준비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목동이라든지 시몬이라든지 또 안나라든지 또한 동방의 지혜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주님의 오심을 늘 기다리고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의 빛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뭐라고 했어요? 그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한 때에 정확한 시간이 충만한 때, 그렇죠? 충만한 때가 되어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하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오셨어요.
이것을 항상 바라보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지 있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한 주님이 오셨을 때 심지어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되었습니다. 구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림을 자신의 때는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 안에서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경우도, 다윗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전에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이. 그들은 늘 주님의 오심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마치 자신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이렇게 학원에 다니면서 학원 숙제를 하게 되는데, 학원에 가는 시간에는 안 늦으려고, 심지어는 학원에 숙제할 때는 막 열심히 해서 학원에 가서 선생님께 이제 꾸지람을 받거나 또 더 많은 숙제를 가져오게 되거나 또 붙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서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 준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직을 주셨는데, 그 청지기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과 직무와 또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맡기신 일들을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나도 과연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되도록 준비를 합니다. 저도 회사를 다녔지만 기획실에 있을 때에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팀으로 과제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장의 명예에서 이렇게 과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그 과제를 완전히 이룰 때까지 밤을 새우고 정해진 날짜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 밤늦게 밤을 새우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해서 그 날짜까지 완성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오신다고 만약에 한다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결산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 주님과 만나서 여러분이 결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결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확실히 재림하신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재림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또한 재림에 대해서 대언한 성경들이 거의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림에 대한 부분들의 징조들이 또한 계속적으로 또 지금 보여주고 있고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재림의 이런 표적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재림의 이 표적들에 주님이 오실 때의 표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미래를 점치고 미래를 굉장히 잘 맞춘다 하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문전성시를 이룰 겁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요. 몇 시간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그 맞추는 그 용하다는 사람에게서 뭔가의 미래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도 기다릴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추석 때나 명절 때 기차 예매를 하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죠? 자리에 바닥을 깔고 앉아가지고 그 예매를 기다려서 예배 티켓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아마 문정성시를 이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주의해 보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뿐 아니라 왜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과학보다도 앞서 있고요.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대언보다도 더 정확한 대언을 갖고 있고요. 성경은 어떠한 역사보다도 가장 정확한 역사를 갖고 있고요.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는 모든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왜 성경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예언을 받는 문제나 계시를 받는 문제는요, 이건 주관적인 문제예요. 지금은 계시가 끝났어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한다, 계시를 받는다,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위험합니다. 성경에서 말했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율법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율법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는 빛이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예언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언이 성경이 말한 대로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효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베드로후서로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때에 무엇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에 가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보십시오.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19절에 20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 그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재림에 대해서입니다. 재림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라. 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그 위엄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고 그랬어요. 또 17절 잡으세요.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서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그들은 또한 18절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라. 이 음성도 들었다고 그랬죠. 이것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서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금방 이야기한 것들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묘사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내 사랑한 이 사람은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것을 직접 들었어요. 그들은요, 주님의 영광을, 신성을 직접 목격했고 하늘로부터는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들은 주님과 또한 동행하면서 모든 걸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보고 들었던 것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이 뭐냐? 19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내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보고 들었던 이런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더 확실한 말씀이라고 말해요. 더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More sure. 여러분이 오늘 여기 보면 기독교에서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체험을 너무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특별한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영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체험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입니다. 우리는 내 체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여기서 날이 새어 샛별이, 이 샛별은 누구를 가면 예수님께서 마치 나타나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확정이 되고 그분이 진짜로 나타나실 때까지, 그분께서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고 그분께서 직접 나타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고 주님과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동행하는 사람들은 늘 주님과 어떻게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이러한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가는 것들을 그들은 주의하게 됩니다. 마치 안나처럼, 마치 시몬처럼, 그리고 동방의 지혜자들처럼, 목동들처럼 그들은 항상 깨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있는데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게 자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집에 있는데 누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둑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럽겠죠? 그러나 도둑이 올 때 딱 준비된 상태에서 오면요, 부끄럽지 않겠죠? 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도둑처럼 내가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주인이 도둑이 올 때에 어떻게 어느 시각에 올지 그가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요? 깨어서 그것을 대비하였으리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겠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아까 책망을 받는 부분이 43절, 아까 누가복음 12장 43절부터 48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43절부터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이제 이것이 주인이 올을 때 깨어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진짜 소유를 맡긴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소유는요, 사라질 소유들이에요. 맞습니까? 완전하지 영원하지 않은 소유들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진짜 영원히 남아있는 그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실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땅에 준 거는요, 일종의 그림자를 맡긴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폐를 원하십니까? 황금을 원하십니까? 오늘날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가 잘못 돌아가는 게 뭐냐면 원래는 이 금 보유액에 맞춰서 지폐를 찍어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게 금본위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바뀌어져 가지고요, 금은 다 도둑질 당하고 다 기만 당하고 사기 당하고 사람들이 이 지폐 종이 조각에다가 신뢰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신뢰가 앞으로 무너질 겁니다. 진짜 여러분 했는데 오늘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금펀드 같은 데 들어있는 사람들도 다 해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진짜 금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펀드가 무너지고 주식이 무너지면 끝납니다. 해소 안 돼요. 맞습니까? 지금 거짓된 지폐라는 돈에 우리가 마음을 걸고 우리의 믿음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종이 조각이에요. 신용과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이 조각 다 날아갑니다.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위기에 와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흔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것들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것은 언제 오느냐? 저 하늘에 가면 진짜 것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진짜 것을 다음에 주인이 올 때에 그에게 그 소유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5절부터 보세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경고를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속에도 뭐냐면 주님이 늦게 오실 거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있다. 조금 더 놀다가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을 맞이하자 라고 이야기하게 우리 속에서 속삭이. 그렇죠? 그가 뭐랬어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항상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은 겉으로 보기는 안 그런데 마음속에는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춰진다. 주님의 재림이 늦춰진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보세요. 남종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46절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자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예, 매를 맞긴 다 맞아요. 분명히 여기 다 맞는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알고도 예비하지 않은 사람은 더 많이 맞는다고 그랬어요. 모르는 것도 매를 안 맞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모르기 때문에 괜찮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예, 매를 덜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를 맞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옥, 그렇죠? 자, 지옥도 다 똑같은 줄 생각해요. 여러분 지옥 다 똑같지 않습니다? 지옥에도요 깊이의 차이가 있어요. 죄를 받는 그 형벌의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가서도요 주님을 더 잘생긴 사람이 그냥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더 잘생긴, 오후에 이야기했지만 더 잘생긴 사람과 덜 생긴 사람,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모두 다 황제가 있는데 황제를 허무합니다. 충신들이 이제 황제를 허무하는데 더 열심히 해서 황제 가까이에 있는 충신이 되고 싶습니까? 황제에서 저 멀리 떨어져서 황제 얼굴도 못 보는 그런 충신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충신이 되고 싶어요? 더 가까이 있고 싶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이 있고 싶으세요? 멀리서 있고 싶으세요? 가까이 있고 싶죠. 그것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도 천국에 가면 주님께 더 가까이 있게 될 것인지 가까이 멀리 떨어지게 그 차이가 벌어지게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지옥도 똑같아요. 지옥도요. 지옥은 똑같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 불의 온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또한 고통을 받는 정도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제가 지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매만 제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지옥도 죄의 형벌의 경중이 달라지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 경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옥에 가는 것처럼 어쨌든 주님 앞에서 모두 다 자신이 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든 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부분에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언제쯤인가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나를 구속한 주님을 만나 뵙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오시더라도 그분을 뵙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마태복음 24장을 들어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다 선포된 뒤에 그때 왕국 복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 모든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끝이 오리라 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그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다음에야 종말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왕국 복음이 끝에 이르는 것은요 7년 대환란기를 이야기합니다. 7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상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두 정인과 14만 4천 명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복음을 온 세상에 들어가서 온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또 복음이 다 전파되면 이 세상이 좋아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이 좋아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면 또한 그 사람에 의해서 또 점점점 더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완전히 더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고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죄들을 범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죄를 범해도 된다는 면허장을 주님은 주신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은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변혁시키겠다고 생각하는 발상을 가진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의 의와 평화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변혁되지 않아요. 절대로 완전히 변혁될 수가 없습니다.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더러워 저주받은 세상이 다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죄를 짓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성경에서 regeneration이라는 중생 또는 여기 우리는 다시 새롭게 태어남이라는 단어가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 두 번 나옵니다. regeneration 다시 새롭게 태어남 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그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저는 그냥 중생이라고 번역하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한번 나오고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에서 한번 나옵니다. 디도스에서 나옵니다. 디도스에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이 구원받아서 완전히 변화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걸 말합니다. 또 한 번 마태복음에서 언급되어지는 regeneration이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는 이 세상이 완전히 변혁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남이라고 돼요. 새롭게 됨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중생은요, 개조가 아니에요. 개조가 아닙니다. 그냥 약간만 개조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중생은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돼요. 내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의를 입을 때만이 나는 완전히 새롭게 되고 완전한 의를 힘입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요 이 세상은 그냥 개조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조도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개조되고 좀 더 나아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진화론적 발상이에요. 이 세상은 갈수록 퇴락합니다. 갈수록 퇴락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과는 정반대인데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데가 주로 장로교에서 많이 하는데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후천년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천년주의란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 변혁이 일어나서 그 마지막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거. 그러니까 재림을 두고 천년 시대가 먼저 평화와 의와 평화의 시기인 천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한다 그래서 후천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그렇죠? 그런데 전천년은 뭐냐면 제가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의와 평화 시계를 도래하게 하고 그분의 왕국을 설립해서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천년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전천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이 땅에 의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와 평화의 시대를 가져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아까 이 세상에 남아서 이 세상을 개조시키고 변혁시키겠다고 꿈을 꾸고 복음을 들고 나가자 변혁시키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성경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믿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변화되었습니까? 더 타락했어요. 네. 더 부패했어요. 우리는 성경적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천년 신앙은요, 그냥 예수님의 재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재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전천년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쪽에 유럽 같은 데도 보십시오. 다 기독교 국가였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프랑스에서는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유럽에는 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건물만 남아있고요. 이 건물이 뭐냐면 일종의 건축을 위한 하나의 기념적인 그리고 건축술에 대한 좋은 이미지만 남겨져 있지 나머지는 다 없어요. 그 안은 믿는 신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더 부흥해야죠. 세상이 변혁되었으면 복음이 전파됐으면 더 좋아져야죠. 근데 왜 건물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남미의 대부분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카톨릭이 이상하게 들어가는 국가들은요, 더 부패해요. 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되고 미신적으로 변하고요. 갖가지 우상들을 갖다 끌어다 모았고 사람들의 삶이 더 타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세기에 와서 점점 더 전쟁이 더 많아졌어요. 21세기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에보다도 더한 역병들이 전체를 다 지금 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메르스가 와서 얼마나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습니까? 그리고 에볼라, 사스, 조류, 독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계속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전염병과 역병이 돌고 또한 전쟁들이 더 많아지고 지금 지진에 대해서도 보십시오. 기후 이변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풍도 여러분이 알고 태풍과 허리케인도 전에보다 더 강해지고 있어요. 점점 강해지고 마치 예상을 못하고 마치 미쳐 날뛰는 것처럼 폭풍들이 더 거세지고요.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세상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타락하고 세상은 점점 더 많은 재앙들이 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24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오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시대는 오히려 말씀하시는 노아의 시대와 같고 롯의 시대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와 롯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특히 이번에 동성애가 통과된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동성애가 통과된 것. 또 퀴어 축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서 문화 축제로 자리 잡기 시작하고 또 문화 축제로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기 시작하고 정치가들도 한결같이 이제 이것을 허용해주고 법적으로까지 허용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동성애가 만연되면요 전 세계가 뒤집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는 소리는 들린다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선한 준비된 종처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특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와요. 첫째 밭이 뭡니까? 길가밭. 두 번째 돌짝밭, 그렇죠? 돌밭.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 옥토밭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냥 이것만 가지고 제가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보십시오.
그 밭 중에 4분의 1만이 옥토밭이에요. 4분의 1. 사실 이것보다 더 적죠. 일단 여기서만 봐도 4분의 1 정도만, 4분의 1만이 어떻게 해요? 옥토밭으로서 열매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열매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차이가 또 벌어져요.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거기 보면 받고 또한 순종한 지키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 예배에 왔지만요. 예배에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거기서 응답하고 내 마음에 적응하고 그 다음에 적용해서 변화가 돼서 주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기 왔지만 졸고 앉았고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그렇죠?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확 박혀서 말씀이 머리에 남고 더 변화가 되고 더 주님 앞에서 진보하는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졸다가 무슨 이야기를 들은지도 모르고 돌아가서는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 수업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오는데 엎드려서 자는 아이가 있고 열심히 숙제를 받아줬고 선생님이 하는 걸 받아줬고 공부하는 애고 또 예습 복습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첫째는 수업 태도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예습 복습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어서 들을 뿐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삶에 가서 그렇죠? 복습하는 사람. 곧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또 미리 올 것들을 어떻게 해요? 또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실제로 예습과 복습을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종말에 대해서 지금 재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왜 목사님 자꾸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왜 자꾸 종말에 대해서 자꾸 위협적으로 자꾸 들리게 설교를 하십니까? 하는 분들의 제가 소리를 좀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쓰나미가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쓰나미가 옵니다. 쓰나미가 옵니다. 빨리 대피하십시오. 언제까지는 대피해야 됩니다. 빨리 쓰나미가 옵니다. 자, 그 쓰나미가 온다는 경고를 듣고요. 여러분 대피를 하면 어떻게 해요? 자, 그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쓰나미가 온다고 경고를 했어요. 근데 대피를 했어요. 근데 쓰나미가 안 왔어요. 그러면 대피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서로 안전하니까 더 좋죠. 맞습니까? 근데 쓰나미가 온다고 경고를 했는데 대피를 한 사람이 있고 대피를 하지 않았는데 쓰나미가 진짜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쓰나미의 경고를 듣고 대피한 사람은 안전하게 될 것이지만 대피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조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쓰나미가 온다는 경고를 진짜 쓰나미가 오면 경고를 하는 것이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해야 되죠. 쓰나미 경고를 해야죠. 아, 제가 말이 어렵나요? 제가 말을 어렵게 하는 건가요? 국어 실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자, 쓰나미 경고를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안 오면 더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오면 어떻게 돼요? 극과 극을 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나미가 온다고 한다면 쓰나미 경고를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야만이 듣습니다. 그 듣고 안 듣고는 물론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지만 쓰나미가 온다고 경고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진짜 오는 것이 너무 가까이 이렇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때에 만약에 그런 시기에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좀 더 다행이에요. 우리는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는 건 확실해요.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지느냐 더 빨리 오느냐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비하고 있는 사람은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를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대비하지 않은 사람은 낭패를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게 메일이 미국에서 옵니다. 제가 한 목사님에게 여러 사람에게도 몇 사람 보여드렸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과 또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주는 또 메일도 옵니다. 지금 얼마나 급박한지 아십니까?
9월 중순에서 하순 10월 정도 되면 제가 날짜를 못 박는 게 아니야. 그날을 만약에 그날에 안 일어나면 우리는 다행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경고하고 있는 대로 진짜로 그들이 얘기해서 경고하고 있는 대로 경고가 한 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계는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이미 여러분이 듣고 마음으로 준비했다면 어떻게 해요? 충격이 덜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것을 듣지 않고 그냥 흘러버렸다면 어떻게 됐어요?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거라는 것입니다. 올해 분명히 경제 공황이 옵니다. 전 세계 경제 공황이 옵니다. 아니면 내년 초라도 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올해 9월, 10월 정도에는 올 것 같아요.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제가 경제 공황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재기를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급박해지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어떤 분이 또 그러더래요. 금값이 왜 떨어졌냐고. 목사님은 금값이 올라갈 거라고 하지 않았냐고. 제가 금을 사재기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요, 뒤에서 주가와 금값을 조정하고 있어요. 조작한단 말입니다.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대폭등할 것입니다. 유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죠? 유가도 조작되고 있어요. 유가 대폭등합니다.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폭등한지에 대해서 계시록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요. 상상을 못하는 일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돈을 준비하고 금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소리가 가깝다는 걸 말해주고 주님 오실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더 주님께 열심히 섬기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과 가까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다 이 말입니다. 예? 특히 여기에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세상에 이런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포르노그라피 같은 데 이런 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내가 그걸 보고 게임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야 됩니다. 잘라내야 돼요.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악들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제는 변화받아야 합니다. TV가 얼마나 해악적인지 아십니까? TV는요, 그 안에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아요. TV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를 점점점 마음이 느슨해지게 만들고 점점점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수용하는 자세를 갖게 만듭니다. 이사야서의 5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은 악을 선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선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악들이 우리 가정에 무방비하게 들어오고 내 눈을 통해서,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으로 무방비한 상태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스미디어란 말입니다. 매스미디어에는 거대한 세력들이 있어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죄라는 건요, 마음에 한번 들어오면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죄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양심이 민감해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죄를 한번 허용해서 짓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똑같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이 덜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해서 그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탈바꿈시켜 버립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TV에서 불륜의 장면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 불륜 볼 때는 야, 저런 거 어떻게 보냐 하고 이렇게 눈을 가렸는데 나중에 두 번 보니까 보고 세 번 보니까 이제 그걸 허용하고 뭐 저렇게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보고 즐기고 박수를 치고 박장대소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처음에 그 민감했던 양심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포르노그래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볼 때는요 이 마음이 설레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 다 보는데 이 세상에 보는데 뭐 이 정도 보는 거 주님이 뭐라 하시겠냐? 아니에요. 네. 보면 안 돼요. 네. 처음에는 볼 때는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보고 앉았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보고 즐기고 있어요. 아닙니다. 끊어야 돼요. 아멘? 그것은 죄입니다. 얼마나 더러운 죄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결코 사악한 것을 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욥도 내가 처녀를 내 마음에 두고 마음을 처녀를 두면서 생각한 적이 있느냐라고 욥이 이야기했어요. 시편에서는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에 앞에 두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런 자신이 길들여져 있고 자신이 완전히 빠져 있는 그 죄악과 그 더러움으로부터 끊어내야 됩니다. 헤어나와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이것들이 죄악이 앓는 것처럼 온 도처에 널려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다가 아니에요. 각성하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시간이 모자라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래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다. 에베소서 오늘 골로새서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시간을 뭐라 그랬어요? 되찾으라 그랬어요. 시간을 다시 사서 얻으라 그랬어요. 시간을 되찾아야 됩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한 번 흘러가면 되찾을 수가 없어요. 갈수록 여러분이 남아있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마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그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더 발악을 하는 것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아 시간이 점점 줄어드니까 막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더 사람들을 미혹하고 더 사람들을 또 지옥에 같이 끌고 가려고 역사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간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주님을 섬길 시간, 심지어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고 있어요. 특히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그 크리스찬 영화가 용서에 관련된 거예요. 굉장히 감명 깊은 영화. 지금은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해요. 아멘? 용서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막 다투고 아웅다웅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더 큰 것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되고 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일한 교회를 섬기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장려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눈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영웅은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영웅이 될 수 있어요. 곧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구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로 잠깐 이건 이제 곧 이것만 하고 마치고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봅시다. 베드로서 3장 3절과 4절.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어떤 사람들이요?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아직 덜 찾으셨나요? 자,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3절, 4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이게 유물론적 사상이에요. 유물론적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만물이 시작된 대로 그냥 계속 영원히 지속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비웃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도 가봅시다. 유다서 1장 18절 19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유다서 1장 18,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8, 19절. 자, 다 찾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었는데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마지막 때에 정욕대로 걷는 또한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분리시킨다는 말은 뭐냐? 거룩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더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거룩한 것으로 분리되어 가야 되는데, 그렇죠? 더 거룩한 것으로 분리되어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래요? 더 거룩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감각대로 살아가는 성령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자들에게서 뭐라고요? 돌아서라. 개역 성경은 이것을 빼버렸어요. 이건 킹제임 성경에만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분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3장 2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앞뒤에 계속 문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위험한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험한 때. 만약에 내가 이러한 모습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아섰어야 돼요. 이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이 내 시대에 주님이 오겠느냐라고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제가 9월 10월 대공황이 얘기했었지만 그것은 9월 10월에는 있을 공황이 우리나라에는 오늘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있었는 그렇죠.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계속 그리스 사태가 있는데 그리스가 자기들에게 그게 닥치리라고 생각했어요? 키프루스가 자기에게 닥치리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러시아가 자기에게 닥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얼마나 위기에 있는 거품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중국이 지금 신문에 지금 난리예요. 중국도 지금 불안하다고. 다 플랜에 따라서 하나씩 움직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9월, 10월쯤 되면 한꺼번에 폭탄처럼 터지게 될 거예요. 아까 유다서를 읽었는데 그 유다서 바로 그 다음에 뭐라면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기를 했어요. 에녹도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대언자였다고 말합니다. 노아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노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비가 온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노아 보고 조롱했어요. 비가 오지 않은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얼마예요? 120년이었어요. 무려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얼마나 고독한 싸움을 싸웠어요. 사람들이 야 웃으면서 노아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120년이 다 돼가는데 무슨 비가 온다는 말이야. 뭐 멸망이 온다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미쳤어. 저 정신 나간 놈. 이렇게 하면서 아마 노아를 조롱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계속 지었어요. 그러자 7일 전에 주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그렇죠?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를 들여보내시고 주님이 직접 문을 닫으시고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바깥에 있던 어떤 사람도 구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을 예비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든지 간에 우리는 준비하면서 가야 됩니다. 아멘. 노아는요 얼마나 외로운 선포를 했습니까? 아까 에녹도 그랬지만 계속 선포했어요. 주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홍수가 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해야 할 일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 친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믿어야 된다. 곧 세상에 멸망이 올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면 지옥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제발 구원받으라. 제발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죄를 끊어내고 준비되고 주님 일에 더 선한 주님의 선한 사업에 주님의 교회 사역에 또한 주님이 주시는 것들에 더 열심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덜 책망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성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